지난주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인 박수와 술객들을 왕궁에 불러들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박수와 술객들에게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몽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박수와 술객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신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미움과 다툼, 불안, 폭력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불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알아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이 처형하라고 지시를 내린 그 지혜자 명단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왕궁의 왕 앞에서 일할 수 있게 등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화가 돼서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왕 앞에 등용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궁의 왕 앞에 등용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그때는 부러워했지만 그렇게 등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런 일을 당했다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고 미흡하였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을까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들로 인해서 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살펴보건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 앞에 불려간 그 박수와 술객들의 그 자리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혜자인데 그 그룹에 속했는데 빠져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이들이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의 상황에서 이 이방인들이 명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많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의 어떤 시샘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찌 보면 배제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니엘이 봤을 때 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왕궁의 상황을 보았을 때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해답을 내지 못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형하라고 명이 내려지고 그 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왕의 군의대장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급하게 나가는 왕의 군의대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무슨 급한 명을 내렸기에 그리 바쁘게 나가냐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왕의 군의대장이 나가서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기의 손에 이제 죽어야 될 다니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질문한다 할 때 왕의 군의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이 왕의 군의대장은 이 다니엘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 설명해 줍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다니엘은 자기가 왕 명령에 의해서 처형돼야 될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왕의 군의대장이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했을까요? 어쩌면 이 군의대장의 마음에 그 명단에 들어있는 다니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평소에 이 군의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왔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손함과 품위를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군의대장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의대장의 설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된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다니엘이 직접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것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볼 때 아마 이 내용이 이 왕의 군의대장이었던 아리옥에 의해서
왕에게 전달됐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그 후에 다니엘이 취한 그 모든 행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면 다니엘처럼 행동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처형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을 듣고 두렵고 당황해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만일 믿음보다 이 손익계산에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다니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숨죽이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왕의 눈에 들어서 금방 왕궁에 등용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는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도 더 독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 분노해서 화가 치밀어서 자신을 좌지하지 못하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조금 시간 지나서 마음이 누그러지면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인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은 금방 등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빼라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이 지혜자들을 다 처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처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한 결정은 어쩌면 그에게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확증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꿈의 내용과 그 해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해몽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화를 더 돋우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구하려는 다니엘의 신앙적인 확신과 담대함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이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에서처럼 정말 이 상황대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할 바에는 지금까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 좋게 끝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신실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행한 어떤 액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와 같은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가 이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혼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홀로 기도할 수 있지만 가능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다고 보이는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런 은사를 내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타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이미 그런 은사를 지녔으니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나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시간을 얻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지혜와 명철로 명성이 높은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슬푸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답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당신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니엘과 같은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잠잠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간구하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합력하여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일어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굶식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의 기도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 그리고 또 굶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은 장대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이제 명령만 내리면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을 때 180도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된 거예요. 하만의 모든 가족들이 멸살당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미워했던 그 무리들이 거꾸로 다 멸살을 당했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금식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이 큰 우레가 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했고 크게 승리했고 이 블레셋 군대를 지경 밖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붙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고, 또 초대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냥 그 옥문을 스스로 나오는 그 역사들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는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서 잘 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다니엘에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깨어있는 상황에서 환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니엘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강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현재 최고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 앞에서 그것을 돌파해 나갈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미리 확신하는 거예요. 선포하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시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구하고 때로는 합력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줌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둠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요행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나의 자랑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두각을 나타낼 때가 다름 아닌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바벨론 땅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주어진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가 잡고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